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마지막 8번째의 한상입니다. 저는 이 한상을 통해서 먼저 이 한상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이 한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한상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8번째 한상은 내 병거의 한상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눈에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여러분, 병거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전쟁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스가랴는 이 한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는 내 병거를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휘몰아치는 강한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세상의 사방으로 불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말들이, 이 네 바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나온 곳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말과 네 병거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온 세상의 주 앞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리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이 성전을 짓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리산은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가 구리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뜻을 가졌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성전을 세운 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지키시는 분도 역시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며 표현한 말이 바로 야긴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리산은 야긴과 보아스, 즉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늘의 바람, 하늘의 군대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의 한상 속에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이 이방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출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상을 본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처소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한상에서 이 천사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나서 보니까 이 열방은 평온한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이 이방 민족의 모욕과 침략을 받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8절에서 내 영의 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의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는 것은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과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려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그런 사랑의 채찍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나라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모든 진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왕이 그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들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탄식의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승리와 기쁨의 외침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32년 3월에 있었던 이 조선의 총독을 암살하는 그런 작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한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주인공인 안옥윤이 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이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염석진은 정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고 동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라가 반드시 독립할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 같고 우리는 약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한 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조롱과 핍박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 것 같고 악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악과 대적자들이
곡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대역전의 주인공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